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바뀌어진 일들. 아멘. 좀 아까 제가 이 뮤지컬을 보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정말 최고의 모델이 정말 사도 바울, 신라 이런 사도행전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실은 따라가야 되고 또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인도해야 될 줄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됐어요. 네. 실은 알고 보면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보여줬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저렇게 뮤지컬로 나한테 튀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더 사실적이고 실제로 더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분이 이 땅에 거룩하지 않은 육신을 입은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 중에서 신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 인간이 된 예는 없어요.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 되고 또 심지어는 인간이 되는 목적이 죽기 위해 인간이 된 신도 존재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이시면서 인간이 되셨고 또 신이시면서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몇 가지 바뀌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성탄절 그리고 또 성탄 그러면은 어저께 이제 어느 뉴스에 성탄의 분위기 해놓고 뒤에 장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성탄의 분위기 뒤에 장면이 놀이공원이더라고요. 놀이공원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장면이 성탄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장면이래요. 와. 그래도 예전에는요 성탄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장면 그러면 교회나 성당을 보여줬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여줬어요. 요즘은 성탄의 분위기 그러면 이미 거기는 아예 접근도 하지 않고 그냥 놀이공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인들이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즐겁게 즐기고 놀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이 성탄의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예수님이 삭제가 돼버렸어요. 요즘 뭘 캔슬 문화 그러잖아요. 정치나 또는 세상이 원하지 않는 어떤 내용들은 캔슬을 하는 거예요. 잘라내고 아예 이제 잘라내서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그것이 사라지고 유튜브에서도 사라지고 책에서도 사라지고 캔슬 문화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예전에 이제 옛날 고전 소설이나 고전 문학에 있는 것도 이제 내용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거는 남자 중심의 고전 소설이야. 그래가지고 주인공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에 만약에 쓴 어떤 소설, 고전 소설이나 고전 문학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햄릿은 남자 중심의 만약에 책이야. 햄릿 이름을 바꿔 여자로 바꿔 이런 식의 이제 캔슬 문화가 삭제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가 돼 버렸습니다. 좀 지나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여자로 바꾸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캔슬 문화가 요즘 심각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아이들의 그냥 마음속에는 예를 들어서 인어공주 마음에 안 들지만 인어공주를 이제 흑인이 주인공이 되잖아요. 지금 이런 그다음에 이제 뭐 이집트 영화를 그릴 때 그것도 이제 주인공이 흑인이 나오잖아요.
흑인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내용을 캔슬 문화로 다 바꾸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캔슬 문화, 삭제 문화가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의 옛날에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도 바뀔지 몰라요. 바뀌게 되고 스토리가 바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 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가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만 실은 옛 이야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진짜 진실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는 교회만 없어지면 다 바꿀 수 있는 거죠. 교회만 없어지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죠. 최근에 교황청에서 교황이 발표를 했잖아요. 가톨릭 사제는 동성애 커플을 축복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거대한 집단이 동성애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 일이 실은 지난주에 일어나 버렸어요. 조용히 그냥 일어나 버렸죠.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지만 이것이 점점점 이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TV에서 TV 드라마에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을 주례하는 장면이 그냥 드라마에 편하게 등장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게 여러 번 등장하면 이제 이 교회에 푸시가 들어오겠죠. 가톨릭도 그렇게 하는데 왜 목회자는 그렇게 안 해? 왜 교회는 그렇게 안 해? 이것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5년, 10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만 가치와 진리와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기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고 더 우리가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생명력이 살아 있어야 그래야 정말 이 건강한 사회를 또 지킬 수 있는 때가 참 가까워오고 있다. 싫어도 실은 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그런 것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 있다면 그거를 능히 이기고 남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바뀌어진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을 저는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는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말에서 아주 일반적으로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라고 이해했고 그걸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1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서로 본다면. 그러나 또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그 단어 자체가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장 1절에 의하면 옛적,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시대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시대가 뭡니까? 우리를 구약이라고 표현해요. 그걸요. 구약의 마지막 날에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뭐라고 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 정의하냐면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때가 구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때가 신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때는 구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신약이 시작이 됐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는 동일한 진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한 주체가 바뀐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주는 그 통로가 바뀌었죠.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부터는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에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 재밌는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대요.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하셨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어디서요? 사복음서의 기간 가운데 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수많은 말씀들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룰 것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진리의 성령이 언제 오셨죠? 오순절날 오셨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복음서의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기간이에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그때 다 못하셨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근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 이후에 쓰여진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대부분 서신서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죠? 서신서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아직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그리고 영원히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천국에서나 가야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고 싶은 그 수많은 말들이 성령이 오시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과 성경의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말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그 일을 행했는지, 왜 그 말을 했는지는 복음서에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그 말을 하셨는지, 왜 그 행동을 하셨는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서신서에 왜 예수님이 그때 그 말을 하셨는지를 알고 싶으면 서신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으셔야 됐지? 이 사실은 실은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엄청 많이 길게 기록해 놓은 히브리서가 있어요. 왜 죽으셔야 되는지,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기록에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어요. 그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도들과 성경의 신약의 저자들이 의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진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성령을 통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려고 해도 우리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주파수가 같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방송국에서 좋은 라디오 전파를 보냈다 할지라도 내가 라디오에서 보낸 전파와 같은 주파수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야 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려면 나도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성령이란 주파수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영이 성령의 주파수에 똑같이 연결돼 있어야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적인 이해는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철학적인 이해도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주님이 만약에 지적인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쓰셨다면 우리는 지적이 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철학적인 철학자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우리가 철학적이 되면 성경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놀라운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길, 성경을요. 교육을 많이 받은 자도 알아듣지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 아주 간단한 주제인데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바뀌어진 일들입니다. 히브리서에 몇 가지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이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뀌어진 것도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바뀌어진 사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뀌어진 일을 말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의 진리는 안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와 약속은 내가 그걸 알았어, 깨달았어. 평생 깨달아도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말하기 전에는 성경의 진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온 우주를 창조할 생각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셔도 우주는 창조되지 않아요. 언제 우주가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말하실 때 창조됐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생각과 감동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으로 진실로 믿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믿고 아는 바를 말할 때요. 근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아는 바를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 그거 믿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언어의 생활 가운데 실제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실제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제가 여기 알려드려요. 여러분이 네 가지 사실을 알려드릴 건데 그 사실을 아셨다면 이제부터 그 사실을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말한 것을 근거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과 그 뒤에 바뀌어진 것을 정말 잘 정확하게 말씀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목적을 성취하셨습니까? 네. 맞습니까? 주님은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은 이 일을 끝내셨다면 마귀의 일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멸망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을 아십니까? 마귀의 모든 일들은 멸했어요. 그가 모든 힘을 빼앗겼다고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적용이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요. 주님은 이것을 끝내셨지만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멸해진 건가요? 멸해졌어요.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 사실을 첫 번째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하신 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고백한 걸 근거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바로 첫 번째로는 마귀의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마귀는요. 그 다음에 우리를 더 이상 죽음으로부터 종노릇하는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면 뭐 가지고 씨름하게 돼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라고요. 맞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마귀 일이 끝났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마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너의 일은 끝났어. 왜요? 모함으로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올라가기 전 그 기간 동안에 이 일을 완성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성탄절에 오셨어요.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 육신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이 일 때문에 오셨고 이 일을 끝내셨다고요. 만약에 주님이 이 일을 안 끝내시고 올라가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이것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근데 주님이 만약 이걸 끝내셨다면 이 사단과의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일을 끝내셨다면 내가 이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 가운데 아직 있다면 아직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성육신으로 바뀌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과 17절에 이어져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웅령 형제 이 말이 아니라 웅령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동생을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에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내 개인적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거듭난 사건이죠. 그런데 내 인생에서 제일 크게 바뀐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가족이 생기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가 되는 것이 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건의 가장 큰 변화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형제 중에 가장 큰 오빠, 가장 큰 형님이 생긴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큰오빠가 되고 큰형님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되신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맏형, 맏오빠가 되시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바뀌어진 것은 저와 여러분의 패밀리십이 바뀌었어요. 가족이 바뀐 거예요.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족이에요. 거꾸로 내가 주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육신으로 바뀌어진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사실은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바뀌었습니다. 토라가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메시아닉 운동하는 분들이 토라 포션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예수님 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이 바꿔놓은 것을 되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잖아요. 주님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6월절 안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절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초막절날 여기 옥상에 텐트 안 치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두 번쯤 행사를 해볼 수는 있어요.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하게도요. 지금 현대 유대인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사라졌어요. 2000년 동안 찾고 있어요. 레위의 그 유전 정보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를. 만약에 유대인들이 제사장 가문을 찾아내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신기하죠. 12지파가 온 세상에 흩어졌으면 거꾸로 역추적을 하면 어느 지파에 속한지 지금 알거든요. 유대인들이 이제 외국에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로 알리아를 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어느 지파 속해 있는지. 중국에서도 많은 알리아를 해요. 중국 계열의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하면 유전자 정보를 거꾸로 역추적을 해가지고 당신은 시므온 지파라고 알려줘요. 당신은 무슨 지파라고 알려주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아직도 한 명도 어느 지파가 안 등장했어요. 레위 지파가요. 정말 하나님이 감춰둔 것처럼 아직도 못 찾았어요. 놀랍게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직분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율법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렇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했다가 주님이 저주하신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왕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으로 오면 돈 받고 제사장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고 그렇게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없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대제사장만 존재하시죠. 그래서 모든 율법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석이 돼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바뀌어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길이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그냥 조용히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반드시 바뀌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바뀌어진 마지막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네 종류의 존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만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라는 존재가 있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맨 뒤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만물은 뭡니까? 만물은 물질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위에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바뀌어진 일들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네 가지의 존재의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그전에는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하늘에 계시죠. 그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바로 위에 바로 사단의 권세가 위에 있었어요. 그 아래 만물이 있었고 그 만물 안에 사람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공생의 삶을 완성하신 이후에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뭡니까? 교회, 만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만물 안에 뭐가 포함돼요? 사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맨 상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바로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 바로 아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속해 있어요. 그 교회 아래 뭐가 있어요? 만물과 사단이 속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거죠. 만물이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영원히 이 순서를 바꿔버리셨어요.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인생의 실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는데요.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마귀와 죽음의 권세는 끝이 났다. 아멘. 이렇게 대충 할 문장이 아니에요. 엄청 큰 중요한 문장에서 힘을 내서 고백하십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마귀와 죽음의 권세는 끝이 났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는 더 이상 마귀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는 더 이상 마귀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 아멘.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 아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이 되었다. 마귀는 내 밑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다음이 되었다. 마귀는 내 밑이다. 아멘. 마지막 세 단어가 중요하죠. 마귀가 여러분을 도전할 때 너는 내 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디에 의하면 에베소 1장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로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나의 밑이야.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이 순서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이 순서가 바뀌려면 주님이 하신 일이 취소가 돼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은 영원하심으로 이 순서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맨 밑에 이제 말을 특별히 이제 마귀에 대해서 내비치라고 강하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하다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거 끝났어요. 내가 끝난 것 가지고는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이 끝난 일 때문에 내 에너지 거기에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끝난 일 위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변화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마귀와 죽음의 권세는 끝이 났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고웅령은 더 이상 마귀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고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고웅령은 하나님과 예수님 다 되었다. 마귀는 고웅령에 미치다. 아멘.